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금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비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헌신적인 돌봄,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부탁의 말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또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파벌과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그 성도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 밖에 우리를 박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죠.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 한 마음과 한 뜻,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고 복종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오늘은 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선 15절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아주 정직하게 반듯하게 그렇게 이루어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그 원칙에서 어긋났고 비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비뚤어진 삶을 산다면 그거는 성도가 아닌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 하기오스,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시기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고 허영과 다툼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바울의 다름질과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자랑이 되는 거죠. 한번 이 사람 좀 봐라. 세상 속에 너희들과 똑같이 살지만 너희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사람을 좀 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뭐가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다투지 않고 협력하면서 빛된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그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제가 뭐죠?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하나인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뭘 부어드릴까요? 제단에 포도주를 붓거나 또는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이겨지고 그리고 짜져서 기름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자신이 부어지는 전제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나 자신은 완전히 부서지고 쥐어짜져서 기름처럼 돼도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부어져도 난 괜찮아. 나는 그게 너무나 기쁠 거야. 여기 바울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바울의 그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럴 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래 저렇게 해야 돼. 어제와 오늘 여기 동천자이 2차 아파트의 사전 입주 점검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 받은 전도팀들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길로 서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전도팀들이 딱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 의지가 되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래야 될 성도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저 자신에게 잘하는 것보다도 성도들끼리 막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는 게 훨씬 더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야.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 바울 사도의 눈치를 봐서라도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너희들 떠나서 나는 로마에 있고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은 더욱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막 영적인 어린아이로 막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기도와 영적인 훈련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이걸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다워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믿는 자다워야 되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완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상태까지 성숙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더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죠. 이거는 죄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내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선한 뜻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줄 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삶이 저절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기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정적주의라 해요. 콰이어티즘. 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니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복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게, 내가 늘 내 곁에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멘 하고 힘을 내서 더욱더 정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본 회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정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혹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걸 빼앗겨 버릴까 봐? 그런 거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낭망시키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떨림으로. 그렇죠. 떨림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가장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주의력을 기울여서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함, 최대의 속력을 내고 꼼꼼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강하게 반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악이에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현재의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완성을 희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경건한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 경건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은밀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기도가 즐거워질 때까지 기도에 깊이를 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표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읽어도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만 읽어도 저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평양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을 집행했던 그런 사람도 몰래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갖고 탈북해서 지금 남한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이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은혜 받는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보다 더 깊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귐을 즐기십시오.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TTS, 삶공부, 알파 코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소용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그 기쁨을 버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육체적인 쓰라린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양치 말고 그것을 택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으냐, 나에게 뭐가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이 빛에 거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